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녀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녀의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였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그 동네에서 남자들을 유혹하며 살던 창녀였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구원받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너무 놀랍고 고마워서 이 구원받은 여인은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자신의 머리에 들러 그리스도의 발을 닦아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말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잇따라 연달아 차례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 여러 마을과 도시들을 잇따라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가버나움을 베이스로 해서 나사렛, 벳세다, 나인성 곳곳을 순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통치자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밤에 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인자 같은 이. 우리처럼 사람의 아들처럼 생겼는데 사람은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고, 하늘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이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이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통치자,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권세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물의 유지자가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고 영광, 즉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구원의 측면에서, 관계의 측면에서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은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얻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혼자 있으면 무슨 왕이 되겠어요? 왕이지만 그게 무슨 왕이겠습니까?
백성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분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얻으시고 그 나라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왕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세요. 근데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얻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한 신랑이 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얻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왕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도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얻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마 우리의 가정이 복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참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날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얻을 때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 예수야,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때 그분의 통치하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런데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의 통치는 참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인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통치는 섬기는 통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인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시는 왕이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낮은 등급의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전 안에는요 가장 최고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 최고의 리더 밑에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밑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바로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섬기시는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통치는요 바로 우리를 섬기는 통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하찮은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분이에요. 구약시대 고라는요, 하나님 성전에 섬기는 레위인이었는데 성전 안에서 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라가 하찮게 여긴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인데 나의 이 사소한 문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나를 보살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하찮은 것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아서 섬기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믿음으로 내어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맡겨드리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마침내 무엇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세워나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인간이 볼 때는 가장 사소하고 하찮은 것 같은데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무슨 일을 우리가 봉사하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은요, 여인들의 복음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여인들의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안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말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된 자들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는 사역을 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섬김의 삶을 살았을까요? 8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이라고 지금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다 경험한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 빠져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의 이름은요, 그 구약 성경 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벌써 마리아의 인생이 얼마나 쓰고 고된 인생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광야에서 먼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기온은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도 타는데 광야를 항진할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마실 물이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명수인데 기쁨으로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곳 물이 너무 썩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명을 마라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모세야, 너는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던지게 될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나뭇가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인생에도 출애굽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에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쓰고 쓸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게 될 때 쓴물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을, 생명수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조금 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은, 이 도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너무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요. 이 갈릴리 바다 저 위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메인 베이스가 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성경에는 본동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 서편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단어는 망대, 탑, 창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라고 하는 이 망대, 창고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갈릴리 바다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모든 물고기는 다 어디로 모아지게 될까요? 막달라로 모여지게 돼요. 그래서 어부들이, 이거 날씨가 덥잖아요, 생선이 금방 쉽게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소금으로 절이고, 이 소금으로 절인 물고기들을 창고에 다 저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것을 보내고 이것을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는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저장하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판매하는 그러한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막달라는 경제적으로 괜찮은 도시, 잘 살 수 있는 도시, 그런 여유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는 랍비들이 모여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교육적인 도시도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도시였고 교육적인 도시였습니다. 삶의 환경이 좋았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좋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7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의 환경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좋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통치하에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는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고요, 그녀 자신이 그리스도의 물고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물고기로 다 이렇게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익투스예요. 익투스. 근데 익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5단어의 이니셜을 따게 되면 익투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5단어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5단어를 따게 되면은 익투스,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물고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저장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창고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망대거든요. 망대가 못하는 것입니까? 망대 위에 올라가게 되면 저 사방, 천지 사방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그거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망대예요. 그 망대, 여러분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망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녀는 일평생 그리스도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 현장에 남아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무덤 둔 곳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까지 확인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1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십자가 현장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그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른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고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난 여인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그녀 일평생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막달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갈릴리 호수 서편의 막달라. 갈릴리의 모든 물고기들이 모이는 곳. 소금으로 절이고 저장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물고기를 보내는 곳. 물고기의 허브가 바로 막달라였어요.
물고기 허브 중심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그녀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복음의 허브가 되어서 일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처럼 치유되고 회복되고 복음의 허브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일생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더 하고 싶은데요, 일부 예배 때 다 하니까 시간이 조금 이게 오버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순서가 많아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회복받은 여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긴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은 교회 어머니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된 여인들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니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모든 여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남성도들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